불교의 유명한 그림 중에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불교에서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찰들마다 이 그림을 다양한 형태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석가모니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교훈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코끼리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이지만 야생에서 코끼리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요. 저쪽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 우물로 뛰어가서 우물 옆에 있는 등나무 줄기를 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으슥해서 바닥을 보니까 독을 품은 용 3마리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피해 왔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용에게 잡아먹힐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벽 안쪽에 독사 4마리가 있는데요.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등나무 줄기에 매달린 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시작하면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줄로 잡고 있는 등나무 줄기를 흰색 쥐와 검은색 쥐가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쥐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바람에 이 사람이 붙잡고 있던 등나무 줄기가 흔들리면서 위에 있는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수많은 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혀끝에서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등나무 줄기가 저 위에 있는 벌집을 건드려서 벌꿀 5방울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꿀을 먹느라고 잠시의 고통과 근심을 잊었습니다. 그림의 설명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인생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깨닫지를 못해 방황을 하다가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코끼리를 만나서 쫓기는 허무한 삶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상징하는 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낮을 상징하는 흰색지와 밤을 상징하는 검은색지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요망스럽고 우스워서 이 달콤한 쾌락을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으로 그 우물 바닥에 있는 용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셨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불교가 인간의 문제를 잘 진단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인생의 비참한 면을 불교가 한편 잘 진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불교는요, 인생의 전후, 자후를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도 임종을 앞두고서요,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친 죄가 너무 커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교의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표현은 살며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원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말의 뉘앙스는 쳐들어왔다, 침략해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과 세상에 쳐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존영과 영광과 지복을 다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요, 건강, 명품, 취미생활,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들었지만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도덕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을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죄, 이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죄, 하마르티아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두 번째는 인칭을 나타내는 여성으로,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라는 말과 아래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이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죄를 복수로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단수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의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죄들도 매우 심각한 죄이고 그리고 매우 중한 죄이지만 이런 죄들은요 부차적인 죄이고 2차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의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바로 그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인데요. 한번 보셔요. 자, 화면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간음, 살인이 분명히 큰 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중하고 1차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죄를 단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죄를 왜 인칭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 말에 나오는 모든 명사는 여성, 남성, 중성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죄를 사물을 의미하는 중성으로 말하지 않고 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의인화해서요. 죄를 하나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나에게 내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죄가 나에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인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죄에 대한 관점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가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실제로 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내 안에서 손짓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인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죄는 단순히 인간이 범하는 그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임을 잊게 하는 권세가 죄예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피조물의 신분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창조주처럼 왕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창조주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나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죄라는 단어를 아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어디 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아듣기가 쉬운데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 영국 공영방송 BBC가 북한 주민 3사람을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북한의 실상을 그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지구상에 아직도 저런 나라가 있네 라는 생각에 참으로 어이도 없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지금도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나라가 북한이죠. 그리고 지금도 비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독재자 아래, 독재자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말마다 캠핑 가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것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술하고요, 담배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을 참 부러워하면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의 요구와 명령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죄 내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당장 잘라내지는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속이면서 주님 지금은 아니고요. 내일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소한 죄를 이제 버리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진짜 죄는 마음의 벽장 속에 가두어 놓고 꽁꽁 숨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 책망의 말씀이 때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느끼거든요. 때로는 저의 양심과 그리고 영혼에 화살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화살을 맞은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화살을 뽑아내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훌륭한 철학자들과 도덕 선생들은요, 대부분 역사에서 말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좋은 교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의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진짜 문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부패시켰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누룩이 온 빵에 퍼져서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죄가 각 사람의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패시켰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지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네, 제일 처음은요, 깨닫는 자가 없다.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지금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층계를 2칸씩 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층계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낮에 수천 개의 별을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각이요, 이 죄의 거센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것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일에 대한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다른 종류의 지각이 생겼는데요. 그 지각이 바로 악을 향하는 그런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 악쪽으로 기울어지고 악에게 끌리고 악을 선택하고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지각이 인간 안에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지각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본성적인 지각은 신령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상이 지각이 흔들려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지각이 비틀어져서 하찮게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망가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실 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탁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맹인은 그 지각을 씻어내기 위해서 다른 물로 가면 안 되고 실로암 연못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각이 닫혀 있는 자가 다시 지각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책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소설책이고 무협지였습니다.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먹는 거 그리 즐겨하지 않고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장 읽으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제 시편으로 왔는데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종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지각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어떨까요? 자, 11절 하반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처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자,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다 치우쳐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죠. 이 인간의 의지를 성경적으로 정의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에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의지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의지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선택을 내리는 어떤 것, 그것을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이 의지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의지를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마음의 선택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지와 조나단 에드워드가 생각하는 이 의지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문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본성적으로 좋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동물 사자 아시죠? 이 사자 앞에요. 풀을 갖다 놓으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는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풀을 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그런 종류의 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본성이 아니죠.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떡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균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들 중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종교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우리가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마음의 평안 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 자신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요, 저희 집 뒤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렇게 등산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요. 이렇게 한 바퀴 또 이게 둘레길을 돌다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 종종 그 폐휴지를 가득 실은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그걸 끌고 언덕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가던 길에 멈추고 그거를 올려다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제 길을 가는데요. 제가 만일에요 이런 행위들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긴다면 제가 하는 행위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분, 아니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떨까요?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죠.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도굴범들이 도굴 앞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귀중품들을 훔쳐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동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코에 진동을 했습니다. 무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무덤에서 나오는 부패한 냄새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에 아주 진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죠. 나는 아닌데 그것이 죄의 증거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썩은 것들이 올라와서 목구멍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곤란해지거나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본성적으로 상대방을 말로 먼저 죽입니다. 자, 그럼 행동은 어떨까요?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나는 다른 사람의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8장에 아람 사람 하사엘이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사람 하사엘을 찾아가서 너가 지금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을 불태우고 청년들을 도륙하고 아이벤 자의 부녀를 그 배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사엘은 펄쩍 뛰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나중에 실제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해서 왕이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전했던 말을 그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사엘은요, 자신 안에 그토록 잔인하고 피 비린내 나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사엘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할 만한 유혹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사엘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살인의 씨앗이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약을 한다면요, 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맞죠? 삶의 부패, 그리고 본성의 부패,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온 세상이 이 같은 홍수 이전에와 동일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모든 것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틀어버린 총체적인 문제,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본성인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닫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은 피 흘리기에 빠릅니다. 마음도 부패했고 삶도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기억하시죠? 인간의 본성이 어찌나 부패했던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이 어찌나 어그러졌던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불과 비는 또 다른 불과 비를 예표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제단 주위에 있는 그 단단하고 딱딱했던 돌과 바위를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한 것들, 단단한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맞서는 것들 다 불태워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메마르고 비틀어졌던 그 산천초목이 다 소생하는 것처럼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말랐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틀어졌던 것들, 그것들이 다 소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적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 인간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광채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만져주셔야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열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면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열리면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강수와 같은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성령의 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어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자신도 속여요.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죄는 자신을 포장하게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반대로 이 죄의 권세는 자신을 아주 쓸모없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극히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비처럼 부어주시고 불처럼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존영과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깨닫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생한 우리도 여전히 죄의 권세가 안에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주 밖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에서 떠나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부흥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인생의 존영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밝게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